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회가 총회로 조직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가 함께 110주년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루터회,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교단들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또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인데요, 사랑의 교회, 또 수영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고, 또 같은 장로교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렇게 교단이 나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단이 나누어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성경을 보는 신학과 교리가 다른 까닭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장로교 외에 다른 교단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인간들의 선한 삶이 함께 붙여져야 한다고,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유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 장로교와 타 교단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신학적인 이견들이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교단이 나뉘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욕심이 그 원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그런 경우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장로교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로 장로 제도를 택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렇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감리교는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로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고,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또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황 제도를 각각 정치 제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큰 차이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시겠죠. 그러면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야 당연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권면해야겠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단보다, 신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단은 제외하고요.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단이나 신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실 그 위대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얻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바란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것은 단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생존하는 일에 도움을 줄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또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제가 있죠. 내가 바른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이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확신 없이 과연 우리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열정을 다하여도 하나님 그분께 집중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단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어쩌면 복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매맞을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저 내 인생 자체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집중한 적이 있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리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은 내게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갈망한 적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신명기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긴 세월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과 풍요를 이미 누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쫓겨 광야로 내쳐진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을 그 땅에 보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의 정탐이었습니다. 40일 후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의 첫 번째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가져온 풍성한 과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 이어지는 보고는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보고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를 내고 열심히 싸워도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패배의식이 그들을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메뚜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정 불과 며칠 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마른 땅을 건넜던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하실 수가 없다. 왜요?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인 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위험이 닥치면 낙심하며 울었습니다.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반항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느냐?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원했던, 구출했던, 인도하고 있던 모세를 향해 돌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지요?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을 죽음의 위협에서 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때만 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앞에서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만 40년 전에도 동일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 가나안을 직접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직접 전장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번에는 너희가 그 명령대로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뚜기 같은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절망한 것이죠.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전에 출애굽 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대적들을 다 정리해 버리셨다면 이스라엘은 목숨이나 자기 인생을 조금도 걸 필요 없이 그저 곁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별의별 찬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직접 생명을 다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삼켜버릴 땅이요, 그 땅의 거민들을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닥친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쳐온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수준인지, 아무리 꾸미고 좋은 것들로 가려놓아도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되지 않은 민낯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과연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나타날 수 있다. 반드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든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된다고 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 다시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저 옛날,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상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 그저 놀라고 그 기적들의 결과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란 그런 의미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야 메마른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단지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더욱 고매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죠. 하지만 여러분, 답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겠다 하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철저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은 도대체 어른들에게, 아버지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묻고 무엇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까? 주일 성수 잘해야 한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성경은 하루에 몇 장 이상 읽어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헌금은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라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반드시 신앙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신앙생활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법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충성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알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병들고 연로하여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능히 움직이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을 기꺼이 그분께 바치고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